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 인간의 죄악이 이 세상에 아주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5절을 보면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패되고, 그 인간의 부패로 말미암아 세상은 완전히 오염됐어요. 그래서 친히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몹시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과 오염된 세상을 파멸하시겠다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실행하세요.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모두가 멸망했어요. 모두가. 근데 노아는 멸망하지 않았어. 모두가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노아는 심판받지 않았어. 그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 바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은혜를 구해요. 물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우린 간절하게 구해요. 절박하게 구해요, 우린.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근데 은혜는 구하지만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로 알고 있는 걸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은혜로 하는 걸까? 무엇을 위해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은혜 입은 자답게 살려고 하는가? 은혜는 구하는데 은혜의 진정한 의미는 잃어버린 채 우리의 믿음은 더 위기에 빠지고 있는 건 아닐지.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를 오해하고 은혜를 오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은혜는 무엇일까?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은요, 모두를 심판하려고 하셨어요. 노아 역시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하지만 결과적으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렇게 노아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노아만 은혜를 입게 하셨던 걸까? 왜 노아만 은혜를 주셨던 걸까?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셨던 걸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바로 심판을 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을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또 선포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해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사실은 모두가 은혜의 대상이었던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유독 노아만 은혜를 입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던 거,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이 120년을 기다리셨어요. 근데 그 120년의 기간 동안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던 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요? 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은혜를 입는 걸까? 어떻게 은혜를 입는 걸까?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은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복종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왜요? 복종했거든요.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요?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하셨어요.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모두가 은혜의 대상이었어요. 즉 하나님은 노아만 구원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거였어요. 왜 유독 노아만 은혜를 입었던 걸까요? 노아만 복종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복종한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믿지 않는다는 말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었냐면 이제 의지적으로 믿지 않는 경우에, 내가 의지적으로 믿지 않는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못한 게 아니라 믿지 않았어요. 의지적으로, 자기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을 수 있었어요.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믿지 못한 게 아니라 믿지 않은 거였어요. 뭘 믿지 않은 거였어요? 너희들 죄인이다.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이 하나님의 결정, 이 하나님의 판단, 그들은 그걸 의지적으로, 자기 의지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refuse, 거절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제안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초청이 있었어요. 은혜의 기회가 있었어요. 구원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의지적으로 거절했어요.
무슨 의미예요? 자신들이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만연됐다. 너희들은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그걸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걸,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입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결국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멸망됐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홍수로 멸망당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심판의 메시지를 못 들었나요? 구원의 메시지를 못 들었나요? 아니요, 들었어요. 근데 깨닫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거부했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은혜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죄가 만연되어 있는데,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은 늘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거부하고 깨닫지 못했던 걸까? 바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무뎌져 있었던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셔서요? 아니요. 왜 죄 때문에 심판받을까? 그 죄 때문에 이미 마음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볼까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패해요. 여기서 부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상한다는 거예요. 타락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로 향해요. 그럼 진실할 수 있어요. 깨끗할 수 있어요, 그럼. 근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날까요?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요, 자꾸 죄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멀어지게 만들어요, 죄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예수님 믿잖아요. 그렇죠? 믿으시죠? 그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됐어요.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요,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그 은혜를 수용하면 그럼 아무 문제 안 돼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믿지 않아요. 마음이 타락해. 마음이 상해요. 부패해요.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요? 깨닫지 못하는 거라고. 여러분, 누가 은혜를 입느냐, 누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은혜를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두가 은혜 있기를 원하세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태이든, 하나님은 모두가 은혜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근데 누가 은혜를 입느냐? 깨닫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들, 수용하는 사람들, 즉 믿는 사람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누가 은혜를 입는 거냐? 나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나를 아는 사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상태인지 그걸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걸 이걸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즉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를 못해요. 그럼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질 못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그 은혜의 기회가 되지 못한다고요. 그럼 누가 은혜를 입어요? 왜 노아만 은혜를 입었다고요? 노아는 자신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자신을 성찰하는 거. 나를 성찰하는 거. 성찰 무슨 뜻이죠? 자신이 한 일을 깊이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깊이 반성하고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찰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나를 반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살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요?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이. 이 객관적 기준. 그렇잖아요. 그 기준이 분명해야 그 기준에 빗대서 나를 살피죠. 그렇죠? 그래야 반성이 되죠. 이 객관적 기준이 없다면 반성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 객관적 기준이 없다면 나를 살필 수 있을까요? 자신을 살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잠언 볼까요? 잠언 16장 2절. 네,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에이, 그 정도는 괜찮아. 내가 보기엔 에이, 난 옳은 일을 했어. 옳은 행동을 했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즉 주관적 기준으로 보기엔 우리는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신대요.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신대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객관적 기준이 중요해요. 주관적 기준을 가지고는 반성이 안 돼요. 주관적 기준으로는 자신을 살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객관적 기준은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여기고 나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은혜 입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성경적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그래야 나를 성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피겠죠. 그럼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아,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구나. 깨닫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피고 새길 때 나를 깊이 돌아보고 살피고 반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은혜 입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피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을 성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입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은혜가 뭘까? 은혜가 뭘까?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방주에 우리가 그 스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자, 이 장면에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심판을 피했다는 거예요.
심판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죠?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예요, 은혜? 방주였어요, 방주.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게 은혜였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길이가 몇?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그 높이가 30규빗. 축구보장보다도 20m 정도 더 크다고 그랬죠. 어마어마한. 그 창 하나, 문 하나 내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축구장보다도 훨씬 더 큰 그 거대한 직육면체에 창 하나, 문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방주예요. 그러니까 방주는요, 이제 항해용 선박이 아니라 그냥 물에 떠 있기 위한 박스인 거예요. 박스. 길쭉한 박스. 거대한 직육면체 박스. 그게 아니라면, 만약 항해용 선박이었다면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뭐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추진장치 있어야죠. 아니, 동력이 있어야 갈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추진장치 있으면 또 뭐 있어야 돼요? 당연히 제동장치도 있어야 돼요. 가기도 하지만 서기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운전장치 있어야죠. 방향을 찾아서 뭐 어디로든 이동을 하려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이 규격을 설명하시고 또 창을 내고 문을 내라고만 하셨지, 저 동력장치, 그것도 제동장치, 그것도 운전장치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이 없으셨어요. 즉 방주에는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노아가 이제 방주에 들어가고 그리고 홍수가 나게 되면 그럼 이제 당연히 배는 물에 뜨겠죠. 그럼 그 이후부터는 이 항해를 노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는요 밖을 내다볼 수조차도 없었어요. 노아는 자기가 가고 싶다, 가고 싶지 않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내가 이쪽이 좋아 보니까 이쪽으로 가고 싶다? 본인의 의도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아무리 본인이 가고 싶어 해도 갈 수가 없었어요. 배 안에서. 출발 안 돼요. 못 해요. 멈춰 이것도 안 돼요. 못 해요. 오른쪽 왼쪽 이것도 안 돼요. 노아는 아무것도 못 해요. 애초에 방주에 그런 장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노아는요 방주에 들어감과 동시에 자신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어요. 맡기는 거.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은혜 아니에요. 내가 멈추고 싶다고 멈추는 거 은혜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 은혜 아닙니다.
근데 우린 은혜를 오해해요. 그러니까 오용하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은혜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린 자꾸 은혜를 오해하고 은혜를 오용하려고 해요.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우린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싶어서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싶어서 우리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우린 은혜를 달라고 그래요. 우린 그것 때문에 은혜 구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가고 싶든 가고 싶지 않든, 내가 그곳으로 가고 싶든 가고 싶지 않든 그 모든 삶의 전폭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내 모든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다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물론 때를 따라 우리가 원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상황 따라 우리가 기대하는 바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구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 기대, 우리의 바램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 마음대로, 그러면서 여전히 내 고집대로, 여전히 내 의도대로 살려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만약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니 제 소원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지금 이 상황도 저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어차피 제 삶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난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제가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어요. 우린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맡기는 게 안 될까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거 안 돼요.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쉽게 아멘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 맡긴다. 이건 쉽게 아멘이 안 돼요. 모순인 거죠. 모순이죠. 믿는다면 맡길 수 있어야죠. 믿으니까. 그러니까 맡기지 못하는 건 뭐예요? 왜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한다, 믿는다라는 말이요, 원래 맡긴다라는 말이에요. 맡긴다. 그러니까 어떤 상대에게 이제 그 대상을 믿기 때문에 몸을 완전히 기대는 거예요. 몸을. 그러니까 확실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신뢰인 거예요. 신뢰. 왜 맡기지 못하는 걸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재산이 많아요. 내가 재산이 많아요. 생각이라도 그렇게 해보자고요. 생각이라도. 재산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재산을 내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관리를 위해서 이제 누군가한테 이제 맡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그때부터 뭐부터 할까요?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뭐부터 하죠? 맡긴다고 생각하면 이제 어디에 맡길지, 이제 누구한테 맡길지 알아볼 거 아니에요. 알아보겠죠. 그럼 뭘 알아볼까요? 믿을 만한가? 또 맡겼을 때 또 수익은 어떻게 될까? 뭐 등등등등 알아보겠죠. 그래서 알아봤어요. 그럼 알아보고 이제 뭐 할까요? 뭐 하죠? 알아봤으면? 만나서 뭐예요? 확인해야죠. 확인하겠죠. 그래서 만나보니까, 확인해보니까 믿을 만한 거예요. 신뢰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믿고 맡기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맡기기 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게. 알아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알아야. 은혜가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원해요. 은혜를 구해요. 근데 그렇게 맡기는 게 은혜인데, 우리 맡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알아야 맡기는데 못 맡겨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린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맡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린요,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이 성경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린요, 하나님 그분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주실 수 있는 것에만 우린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고 말하지만, 근데 우리가 받고 싶은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면요, 당연히 우리 성경에 관심을 가져올 거예요. 왜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이 책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관리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들의 인생의 통해 하나님 어떤 성공을 주셨는지 여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다. 심지어요, 나라의 흥망성쇠까지 다 주장하셨다는 게 여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만 보면, 성경에 관심을 가지면 알아요, 우리가. 근데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 하질 않아요, 우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은혜가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누가 은혜를 입어요? 나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입어요. 은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을 알아야 은혜를 입어요. 나를 알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은혜 입은 자가 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근거가 없는데. 그럼 뭘 믿는 건데요? 왜 믿는 건데요? 누구를 믿는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을 알아야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확인하고, 내가 말씀을 통해 확인한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성경으로부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평생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도 한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간절하고 더 절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라요. 열심히 성경 읽으세요. 반복해서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중심에 정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새겨지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 다시 말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요,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새겨져 있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새기려면요, 이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해요. 첫째, 체감이 필요해요. 체감. 체감이 뭐죠? 이제 어떤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체감.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읽고 들으면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을 체감하는 게 필요해요. 체감하는 게. 느끼는 게.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으세요. 반복해서 들으세요. 왜 자꾸 반복해서 들으라고 하는 거냐면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건 뭐예요? 성경을 읽을 땐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읽는 거지만 설교를 듣는 건 뭐죠? 설교는 뭐예요? 이미 목사가 이미 묵상하고 또 목사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다 정리해서 전하는 거잖아요. 다 정리해서.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이제 반복해서 듣게 되면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열심히 읽으세요.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럼 깨달음이 생길 거예요. 감동이 생겨요. 체감. 이게 시작이에요. 체감.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체득이에요. 체득. 뭐죠? 몸속 경험해서 알게 되는 거. 체득. 다시 말해. 이제 말씀을 통해 무언가를 깨달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삶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말씀을 순종하면. 비로소 그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체득해야 돼요, 체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이요, 체질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보다 앞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에 배어지는 거예요, 배어지는 거. 다시 말해 뭐죠? 요즘 많이들 말하죠? 이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체질이 되어서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 죄의 싸움을, 죄하고의 싸움을 우리가 벌이겠지만, 말씀이 우리의 몸에 배어진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체감, 또 체득, 체질.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위해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이 광야 40년은 충분했어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입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다
늘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들이 은혜를 입어요? 누가 은혜를 입어요? 나를 아는 자들이 은혜를 입어요. 수용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나를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펴야 나를 성찰할 수 있어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 위해 말씀을 통해 더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늘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세요. 하나님은요, 당신께 모든 걸 맡기는 자들에게 가장 선한 걸 주십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의 본질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있기를,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